네, 이 말씀 가지고 전환점을 누리는 제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구별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르다.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실은 따라와야 합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현장에서 저 사람 교회 다녔어? 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거의 결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희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하시는 이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더 성도를 기도로 보호해야겠구나, 이러한 메시지로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거에 시험에 들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의 현장에는 불신앙하는 말, 속이는 말, 넘어지는 말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기도로 보호해야겠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저한테 사인을 주셔서 더 성도를 위해 기도해라, 성도를 보호로 지켜라, 성도를 기도로 안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분에게 제가 더 많이 기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교회 성도분들을 이렇게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늦게 캐치해서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시든지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또 교회 분위기에 흐트러뜨린 것 같아서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그거를 정말 구별된 인생으로 저를 바꿔가시더라고요. 이분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니 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왜 밖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시험에 드셨을까, 이런 생각하면 저도 같이 시험 들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정죄하고 이 흐름으로 가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가르쳐 거룩한 씨라 말씀하시고 그루터기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아무리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루터기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구별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행복을 얻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 힘을 얻고 이것에서 행복을 얻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날 때 그때 감사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그때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 모습에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요, 차원이 다른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정신을 놓았나? 라고 생각할 만큼, 아니 지금 같으면 좀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지지? 지금 같으면 이제 쓰러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쩡하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요, 차원이 다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면서 사니까 우리도 모르게 현장에서 빛이 날 수밖에 없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도 모르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못 누리니까요, 끌려다니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누리기보다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인정, 세상이 주는 관심,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처럼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올무는 무엇이냐면요, 덫입니다. 덫. 어떤 한 사람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사람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다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딱 이 상태인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마귀의 올무에 딱 걸리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다리가 묶여가지고 밧줄에 잡혀서 끌려 올라갔는데, 여기서 내가 발버둥을 치고,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여기서 내가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자괴감 빠지고 무슨 짓을 해도 이 속에서 못 나옵니다.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뭔 짓을 해도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아무리 가족들이 많이 챙겨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요, 무엇하냐, 여기에서 이거를 보면서 아휴 또 속아가지고 또 올무에 걸렸네, 이러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올무가 놓여 있는 곳은요, 왜 올무를 놓을까요? 걸릴만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놓는 것입니다, 올무를. 그럼 올무 놓인 곳에서 이 한 사람이 탁 잡혀가지고 걸려 있는데, 가다가 와가지고 아휴 또 속아가지고 저 걸렸네 하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무조건 걸려서 같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매달려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됐잖아, 네가 속아가지고 네가 불신앙해갖고 나까지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하고,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올무에 매달려가지고 뒤집어져서 서로 이제 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영들과 맞서 싸우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본질인데, 그 본질을 다 놓치고 서로 그냥 올무에 잡혀서 묶여 올려가가지고 너 때문에 그랬네, 네 때문에 그랬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올무를 걸고 지켜보고 있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얼마나 재밌을까요? 지들 문제 아니고 이거 내가 한 건데 이러면서 다 속여놓고 인간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계속 분열돼 가지고 죽이는 말 계속하면서 서로를 미워하도록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올무로 모든 사람들을 다 감아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되고 지치고 외롭고 힘이 들까요? 그래서 누구도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에다가 올무를 넣으면 걸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사단의 역사를 아무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끊임없이 마귀의 올무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올무가 아닌 올무를 만드는 이 일을 하는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흑암이 무너져야 이 속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나와요? 덫에 걸려서 이미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올무가 점점 쪼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수로 빠져나올 수 있냐? 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이는 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속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마귀가 올무를 던졌잖아요. 나, 물질, 성공. 그래서 창세기 3장 11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던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올무를 던진 사단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 흑암이 끝이 났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올무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린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나도 얻어 걸려서 그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일 때 바로 그리스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걸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요, 바로 하나님 저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거룩한 전환점의 응답이 오게 하십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먼저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갇혀있는 틀에서 해방받는 것이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그냥 하던 대로 늘 하던 습관 그대로, 그러니 받는 응답도 거기서 거기, 그 틀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늘 틀이 12마리의 소로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동북교회 어린이집 가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원장님이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항상 뭘 했냐? 꿈을 심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교사로만 내가 있어야지가 아니라 꿈을 꾸시라. 그래서 그 안에서 교사를 하다가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래. 틀에 가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틀에 갇힐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도 틀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흑암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자꾸 느려지면요, 우리도 모르게 틀에서 자꾸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때 교회에 전환점의 응답을 주세요. 교회가 어떤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시냐면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전도하기 이전에, 열심히 사역하기 이전에 교회가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기도 외에는 흑암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잘해도요,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역사하질 않아요. 아무리 누가 봐도 진짜 막 감동받고 은혜 받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환점이 무엇이냐? 기도부터 쌓아야 합니다. 저 또한도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인천에서 사역하다가 여수에 오면서 저에게 전환점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거든요. 새벽에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쌓고 현장을 가니까 다른 거예요. 인천에서 사역했을 때랑 여수에서 사역했을 때랑, 또 여수에서 군산을 와서 더 깊이 더 많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역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현장에 전환점을 누리게 되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24예요. 24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현장을 살릴까? 24.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봤던 부사관들의 모습은 한심함이었습니다. 그냥 시간만 나면은 핸드폰만 하고, 와, 진짜 나 같으면 군인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청춘을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자기 개발 하나도 안 하고 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시간 나면 막 밖에 나와가지고 병사들이랑 족구 차고 시간 때우다가 시간의 수당 채우면은 나 갈게 하고 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퍽이나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우리 노지사님이 상사이시잖아요. 근데 상사인 거에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군대에 왜 갑니까? 내가 이 현장에 왜 왔습니까? 나는 이 현장을 살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고, 정말로 내가 이 부대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만큼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현장에 빛을 비출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현장을 가실 때 일하러 간다가 아니라 나는 이 현장을 살리러 가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나는 이 현장을 살리러 가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전환점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여기고 큰 지도자가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요,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이 시험 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이구나, 전환점의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실 것이다 하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지도자가 무너질 때 지도자가 왜 저래 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지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모르는 목사님한테 막 카톡을 장문으로 이렇게 막 카톡이 와가지고 읽어보니까 참 안 되셨다. 저런 거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고 할 시간에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하시지 뭐 알아줘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요게 문제고, 시간이 정말 많으시구나, 진짜 갈급하지 않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전환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니 메시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문이 막히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문이 막혔는데 왜 그걸 다 문을 부시고 들어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많은 것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이름, 사람의 영광,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도 이 땅에 거룩한 씨,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변 모든 것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아무리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로 축복하셔서 이 남은 자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 하나님, 나를 살리는 24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자녀를 복음화하기 전에, 가문을 복음화하기 전에 나를 살리는 24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집중의 응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24가 되려면은요, 정시 기도가 안 되고서 24는 허상입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복음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시간, 사단도 아침에, 낮에, 밤에 올무를 만들어서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이 올무를 끊어내는 그 시간이 하루에 정시적으로 한 번도 없다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을 때 이미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갑니다. 흑암이. 어제 들었던 말씀, 은혜되는 말씀, 자고 일어나면 가라지 뿌려놔가지고요, 자라질 못하게 해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안 가지면 나한테 뿌려놓은 그 가라지가 계속 덮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는 24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세 개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셋 중에 하나를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집중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냥 내가 아침에 삼원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집중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차원이 다른 행복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게 집중의 포인트입니다. 그 맛을 보면, 아침에 그 맛을 보면 낮에도 하고 싶고 밤에도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맛을 안 본 상태에서 이거 세 개를 다 하려고 하면 이게 또 일이 되고 스케줄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나를 살리는 24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살아나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3응답이 오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축복으로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위기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어려운 건데, 아, 이거 복잡한 건데, 아우, 이거 남들 다 안 하는 건데, 남들 다 힘들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이거 힘든 건데, 어려운 건데, 복잡한 건데, 안 되는 건데 그 올무를 끊으셨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위기를 축복으로 뒤집으실 수 있으신 분이다. 이게 나에게 응답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위기 오면 도망가려고 하고, 위기하면 외면하고, 위기 오면 핑계대고, 위기 오면 숨어버리고, 그러니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이제 군산대 동아리 실을 이제 얻게 됐는데, 동아리 실을 얻게 되니까 이제 한 캠프 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제 동아리 실을 얻었으니 동아리 실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화이트보드 필요하고, 책상 필요하고, 의자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도배도 하면 좋고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듣는데 왜 나한테 다 하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한테만 다 하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같이 응답 받았는데. 그것도 이게 딱 실이 생기면은 그분들이 많이 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처음에는
이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러다가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여태 이제 이학임 목사님 사역하면서 계속 보고 배운 게 우리 교회가 응답 받읍시다. 우리 교회가 축복 받읍시다. 라고 이제 메시지 하셨던 것들도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위기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이건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군산대를 살리고 대학을 복음화하려 하시는구나 하고 응답으로 딱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렇게 편집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군산대 같이 팀이 돼서 들어갈 지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김건사님이랑 만나서 이제 미션홈을 진행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분께서 목사님 동아리실에 가구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봤는데 50만 원이나 주셨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위기를 축복으로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려고 하십니다. 문제를 자꾸 풀어본 사람은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답 주는 게 쉽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도 그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못 푸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처럼 인생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답낼 수 있도록 자꾸 그 복음이 답이 되고 답이 되고 답이 되게 하셔서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답을 주는데 그게 복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냐? 문제 만난 거 가지고 삶 집중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복음의 말씀으로, 강단의 복음으로 자꾸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만난 사람에게 답 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냐?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냥 갈등에 잡혀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려고 하시는구나. 내 그릇을 키우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갱신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3세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꾸 축복을 받고 문제 있는 사람한테 자꾸 답을 주고 또 갈등이 생기면 계속 갱신을 하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붙게 되는 거죠. 플랫폼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플랫폼은 가만히 있는데 기차역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거잖아요. 군산공항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파수망대로 세팅하십니다. 빛을 곳곳에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또 나아오게, 그리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3 집중을 할 때 3 응답이 오고 3 세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24가 결국 무엇이냐면요,
집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 세우는 24의 응답을 주십니다. 누가 제자가 되냐면요,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가 오직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것 안 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현장 제자 24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집중 상태 속에 있어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직, 오로지, 전혀 이 응답을 받는 흐름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현장 제자 24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을 세워서 미래를 살려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학을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 현장에 그 중독 예방 동아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안에 책상, 의자 이제 넣고 또 뭐 이렇게 칠판 세팅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대학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학생들을 넘어서 교수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뻗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이지선 지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말씀 그대로 그 지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만나서 포럼 했더니 꿈에 제가 나와가지고 막 꾸지람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대세요? 성령인도 아니에요 그거 하고 막 제가 막 엄청 정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 나중에 이제 포럼을 듣고 사모늘의 미션을 드렸는데, 이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사모늘을 알지만 사모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인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영적인 이런 무기력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꿈속에까지 제가 나타나가지고 그 성령인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그런데 이제 그 분께서 이제 매주 이 김인영 권사님하고 같이 저랑 미션 홈을 인도받겠다 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 저 점심도 안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1시간을 그냥 온전히 복음 집중하는데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런 상태로 제가 만들었겠어요? 권사님이 만드셨겠어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왜 여셨냐? 우리 교회가 군산대학을 두고 계속 기도를 쌓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미래를 위해 교회가 선교원의 응답을 받아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원 또한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냐? 미래를 위해 세우신 겁니다. 지금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요, 미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교원을 세우신 겁니다.
선교원 다니면 애들이 갑자기 막 거룩해지고 나중심이었던 게 막 다 박살이 나고 뭐 양보 잘하고 이해 잘하고 막 그럴까요? 아까도 그 저희 잔디 거기 있는 그 누울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죠? 해먹에 제가 앉아 있는데 하늘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앉아 있는데 이제 바다가 자기도 목사님 옆에 앉겠다고 하니까 하늘이가 발로 배를 걷어차더라고요. 발로 배를 걷어차고 필리비도 가니까 필리비도 걷어차고, 그러니까 필리비는 표정 갑자기 팍 쓰면서 하늘이 허벅지를 잡아가지고 비틀어 갖고 꼬집더라고요. 복음을 매일 듣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을 매일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나마 매일 복음 들으니까 그 정도겠죠. 안 들으면 서로 발로 차고 주먹 다짐하고 그랬을 텐데 자꾸 비추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라도. 그런데 아이들에게 심겨진 그것이 어느 날 남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데, 남들은 다 세상에게 끌려다니는데, 그때 구별된 존재로 남은 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 우리는 교도소 사역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왜 교도소가 미래일까요? 이 시대의 최강대국인 미국에는 범죄자가 너무 많아서 감옥에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약하는 사람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교도소에 온 사람을 실제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교도소에 집어넣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마약이라는 올무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줄 수 있다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올무에 잡혀서 완전 끌려다닌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 사람들에게 실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복음이라면 현장에서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교도소 가기 직전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안 살아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할 때 미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결단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치유 24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정확하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검진을 통해서 내 상태에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먹으니까 이게 좋다더라, 저거 먹으니까 이게 좋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검진을 통해 내 몸에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용관 장로님 약국에 딱 체크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모든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기계를 이제 놓으려고 하시는데 여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 장로님하고 소통은 안 했지만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가서 다 검진해보고 내 몸 상태 딱 체크해보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운동을 뭘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실제 나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과 기도를 병행하면서 실제 내 영혼이, 내 뇌가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치유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환점을 누리는 제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의 상태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그 엘리야의 나의 현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마치 이 메시지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그럴 존재 아닌데, 너 지금 시험 들어서 무너져 있을 존재 아닌데, 너 지금 그 마귀 올무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존재 아닌데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니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다른 거 했습니까? 나 전도운동만 했는데,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다 칼 맞아 죽었고 나만 남았잖아요 하고 엘리야가 문제만 보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이루가시는지 그거에는 관심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집중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으나 그런데 나밖에 없잖아요. 제자 못 세웠잖아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나에게 초점을 계속 두는 거예요. 내가 처한 문제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바위가 터져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바람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불이 있는데 거기도 여호와가 없고, 산이 쪼개졌는데도 여호와가 없고, 바위가 깨졌는데도 여호와가 없다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변화 응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즉 이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산을 가를 수 있고 바다를 터뜨릴, 바위를 쪼갤 수 있고, 그냥 갑자기 불이 나게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바람이 불게도 할 수 있는 나 여호와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의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다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쫓기는 인생에서 시달림에서 벗어나서 이제 담대히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메시지를 받았으면은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굴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니까 다시 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지만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대답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엘리야가 무너져 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의 성장과 같으니라. 엘리야가 850명의 무당과 맞서 싸워 영적 싸움한 대선지자이지만 우리하고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대놓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가 너를 대신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제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기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전도 운동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만 이 지역에 전도 운동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복음 할 거는 우리밖에 없어. 이게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는 함께 전도 운동할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숨겨져 있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준비하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전도 운동할 7천 제자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은데 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환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전환점의 응답을 받으니요, 엘리사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우리에게 전환점이 축복이 실제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현장에 숨겨져 있는 엘리사의 전환점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누구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세계복음화할 전도운동할 전도제자인데 농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 나의 것이 아닌데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열심히는 사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막 답답하고 뭐 힘이 드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거 그냥 그거 꾸역꾸역 하면서 살아가니까 힘이 들었던 거죠.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 겉옷을 던지니까요, 엘리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게 소를 버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해준 게 소였는데 그 소를 버린 거예요. 즉 옛 틀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 틀을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수종 들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나를 완전히 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갈 때 내 생각, 내 색깔 그거 싹 다 버리고 그냥 엘리야가 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엘리사에게 이전에 엘리야의 응답을 누리셔서 현장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시달리고 있는 그 엘리사를 전도자로 만드는, 남은 자로 만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매일 전환점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적인 전환점을 일으키시고 내 삶에도 전환점의 응답을 자꾸 주셔서 실제 내 주변의 흐름이 바뀔 만큼 그러한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가 5월 11일 어버이날 캠프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가지고, 원래는 카네이션도 하나로 하려고 했더니 남자 카네이션, 여자 카네이션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디어 내고, 그 꽃사진만 주면 좀 아쉬우니까는 쿠키도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쿠키 한다고 하니까 저도 쿠키 만들 수 있어요 하고 또 막 청년들이 헌신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전환점을 이렇게 자꾸 일으켜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부모에 대한 그 감사가 있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받기만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전환점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또 이제 보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매일 전환점을 누릴 때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전환점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전환점을 누리는 제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더 이상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모든 올무를 끊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언약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를 살리는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집중,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삶응답, 삶 세팅이 실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 세우는 24, 치유 24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전환점의 응답이 일어나니 엘리사에게도 전환점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전환점의 응답이 타고 넘어가 실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